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이 도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 틀렸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채석장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던 릴리엄 콘스타블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돌 캐는 일을 10년을 한 거예요. 10년간 열심히 돌을 캐다가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변호사 한번 되고 싶다. 변호사 한번 되고 싶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10년 동안 돌 캤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공부만 매달려서 시험을 봐도 합격할까 말까 한데,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 변호사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동료들이 비웃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요. 근데 비웃든 말든 이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일을 해요. 너무 피곤하죠. 근데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 또 공부를 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면은요, 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쓰러기 전에 억지로라도 30분이라도 공부를 하고 그래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가요. 이 사람이 결국은 변호사가 됩니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됩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사람을 이제 신념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하나 더 소개할게요. 1975년 어느 날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찾아서 현대 창업자이죠. 그리고 중동에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대답은 뭐냐?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어렵냐? 거기는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일하기 힘들다. 게다가 건설 공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을 구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런 나라, 이런 지역에서는 건설 붐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한 달 동안 중동에 갔다 온 정주영 회장이 말한 거 유명하잖아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비가 안 내려서, 덥잖아요, 비 안 내리니까. 거기는 비가 안 내려서 공사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어떡할 건가요? 멀리서 끌어다 쓰면 됩니다. 낮에 너무 더운 건 어떡하고요? 낮에 재우고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동 건설 붐의 시작이죠. 생각이 달라요. 남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신념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념보다 더 강한 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념은 기초가 나예요. 신앙은 기초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요, 보는 눈이 달라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봅니다. 근데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봐요. 자,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40일간 봤어요.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 똑같은 중동 땅을 보고 와서 거기는 건설하기 불가능한 땅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세계에서 건설하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게 달라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같은 걸 봤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다른 거죠.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여기는 여러분들의 눈은 믿음의 눈, 긍정의 눈, 도전의 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았어요. 막대기 하나로 나라를 구한 사람. 나라를 구하는 게 애들 장난입니까? 그죠? 근데 막대기 하나로 나라를 구한 사람. 진짜요? 삼갈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딱 한 줄 나와요.
자, 나라를 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이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에요. 전략가, 모략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소를 몰던 사람, 소치던 사람입니다. 삼갈의 원래 직업은 소를 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 이게 어린 저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죠. 팔은 하나 잘려나갔죠.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죠. 공부는 초등학교 내내 나머지 공부였죠. 뭐 도대체 잘난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성경을 좋아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면은 40세 때, 왕자일 때, 젊음이 있을 때, 말과 행사가 능할 때, 리더십이 탁월할 때, 의욕과 야망이 있을 때, 이때 쓰시면 좋잖아요. 안 쓰세요. 40년 광야에서 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입이 둔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는 입이 둔하다고 말하고 성경 어디는 말이 능하다고 말하고 성경이 모순이냐? 그게 아니에요. 말이 능할 때는 왕국에서 40년 교육받았을 때고 입이 둔할 때는 광야 40년 지났을 때거든요. 광야에서 40년 하루 종일 양들하고 지나면 이 입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사람이 의욕이 꺾여요. 여러분 30, 40대는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지만은요 60, 70세 되고 나서 뭔가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 나이 세월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게다가 남자들, 여자도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가 더 그래요. 가장들 특히 그래요. 이 주머니가 너무 가볍잖아요. 다시 말해 지갑이 너무 얇잖아요. 그러면은 어깨가 휘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리면은요 사람이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40년 동안 양을 쳤으면 1년에 5마리씩 양을 늘려나가도 40년이면 200마리가 되고 10마리씩 양을 늘려가면 400마리 자기 양이 되는데 40년 양을 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자기 양이 없어요. 여전히 와이프 신세를 져요. 처가 신세를 져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죠. 입은 둔해질 대로 둔해졌죠. 가진 거는 딸랑이 지팡 하나죠. 이런 사람이 어떤 자신감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40대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40대는 부르기도 전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모래 밑에 감췄는데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늙어버린 40대, 빈털터리 40대, 입에 둔해진 80대 그 나이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가라는데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럴 수 있어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요 수제자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죠. 이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뭐죠?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베드로는 반석은커녕 짱돌이에요. 짱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저도요 하고 물 위를 잠깐 한두 발자국 걷다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질 못해요.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건져주며 혼내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 퍼질러 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해놓고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2번째는 맹세하고 3번째는 저주해요. 나 저 거지 같은 놈 몰라. 이거는 저주축에도 못 들죠. 저주는 흉악한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점입니다. D.L. 무디는요 미국의 3차 대각서 운동의 주역입니다. 사실 1차 대각서 운동의 주역은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이분은 대학 총장까지도 지내는 분이에요. 미국의 지성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뛰어나죠.
그다음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은 찰스 핀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이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고 똑똑해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평생 살아요.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는 총장 되는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 이런 급의 사람도 아니고 학력 수준이 너무 낮은 D.L. 무디를 사용을 하셨어요. 얼마나 학력이 낮았냐면은 설교를 하는데 맞춤법이 줄줄이 틀려서 그 맞춤법을 지적받을 만큼의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게 D.L. 무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D.L. 무디 공부를 많이 못한 이 무디를 위해서 이 저학력자 무디를 위해서 고학력자 R.A. 토레이 박사님을 오른발로 붙여주셨죠. 이것도 참 신기해요. 말을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아로를 붙여주셨듯이 학력이 낮은 무디를 위해서 학력이 굉장히 높은 R.A. 토레이 박사님을 붙여줬어요. 이분이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 되죠. 아주 탁월한 영성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무디를 그렇게 놀랍게 크게 위대하게 쓰셨을까? 이것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정리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시카고에 부임하던 날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난 후 그는 내게 대하여 매우 담담하게 그리고 매우 친절하게 그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면서 말하기를 토레이 선생,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신다면 나는 당장 뛰어내릴 겁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믿기를 그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치웠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솔직하게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무조건 하는 사람. 이게 D.L. 무디였다 라고 토레이 박사가 회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묘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따금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디의 선생을 배웠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백 마일이나 간 일이 있었는데 과연 그는 놀라운 설교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 불의 설교자죠. 맞춰보면 틀릴지 몰라도 영권이 있어요. 영혼을 뒤흔들어 놔요. 그러다 D.L. 무디는 정말 놀라운 설교자였다. 내가 들은 한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설교자가 없다. 참으로 그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었다. 그러나 그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는 그가 설교자라기보다 오히려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때로 그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에 직면한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모든 난 문제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과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무디는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따금 우리들은 강의실에 모여서 밤이 맞도록 어떤 때는 1시, 2시, 3시, 4시, 아침 5시가 되기까지 단순히 무디 선생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기다리며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철야 기도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가 변하고 성격이 달라져서 각처에서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요, 무디처럼 때론 1시, 때론 5시, 때론 밤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응답하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이거를 100% 확신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하실까? 안 하실 수가 없죠. 안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좋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 사역자가 갇혀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거든, 나거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해내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너 감옥에 갇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네 상황, 네 처지가 너무 열악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남았잖아.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너 기도만 해?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가 옛날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고 문제가 많고 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전에 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더 열악할 때, 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진짜 기도하던 교회였거든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 5가지 기도가요 끝없이 이어졌어요. 70년대, 80년대 진짜 기도가 뜨거웠어요. 오죽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저처럼 어린아이가 매주 산기도를 갔겠어요. 대학 가서 삼각산 기도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학교 뒤 성주산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이게 수시로 했거든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리고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미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왕왕왕왕 기도 소리가 산에서부터 울려 퍼지던 우리 한국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건물 없고 학력 없고 경제력 없고 또 사회 지위 배경 빵빵하지 않고 여러모로 열악하지만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교인들 제가 대놓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는요, 신앙의 숨이 겨우 붙어있는 정도입니다.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깨울까? 어떻게 하면 북한 영혼 살릴까? 이런 것에 가슴이 막 애간장이 녹아서 절절절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낼까? 시집장가 잘 보낼까? 연봉 센 직장 들어갈까? 전부 다 세상 것만 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 안 하거든요. 인간적인 욕심만 충만하니까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이런 열정도 겨우겨우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만,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한국 선교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북한 영혼들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까? 여기에 불이 붙어서 발 동동동동 구르는 겁니다. 이거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그러니 열정이 불이 없어요. 교인들을 불의 종들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비극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면서 무디는 참 대단한 거예요.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이 중심이 정말 뜨겁고 올곧은 사람인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성경 연구자였다. 하나님께서 무디 선생을 쓰신 세 번째 이유는 그가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연구자였기 때문이다. 무디 선생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런 나에게 나는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는 그의 집 골방에서 문을 닫고 홀로 하나님과 성경으로 더불어 지냈던 것이다. 이 부분도 제가 참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해요. 이번 주도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않는 날이다. 따라하라고 그래요.
따라했죠? 요거 안 지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축정입니다.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는데, 육신은 배고프면 찬밥덩어리라도 먹이면서 컵라면이라도 먹으면서 우유 빵이라도 사 먹으면서 영은 쩔쩔 굶기고 성경 한 장 안 읽는다면 이건 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 밥 3끼 먹듯이 성경 3장 꼭 읽으세요. 하루 너무 바빠서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육신의 양식도 2끼만 먹으세요. 너무 일이 많아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은 날은 그날은 양심껏 육신도 1끼만 먹이세요. 너무 겁나게 바빠서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은 날은 밥도 1숟가락만 먹고 내려놓으세요. 만약에 밥 3끼 다 드시고 싶거들랑 여러분의 영도 3장 다 먹이세요. 낮에 간식 먹거들랑 4장 읽으시고 밤에 밤참 먹거들랑 5장 읽으세요. 이거를요 거의 매주 무한 반복을 해요. 요즘 이제 성경 300독 대행질이라고 해서 1독이 끝날 때마다 교인들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지금 좀만 더 읽으면 이제 300독이래요. 300독이 되면은 이제 400독 대행진으로 제목을 바꿔 붙일 거예요. 1000독 되면은 1100독 대행진으로 이제 바꿔서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쭉 훑어보다가 중직자의 이름이 안 보이면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울 거예요. 왜 장로님은 여기 이름이 하나도 안 올라가죠? 권사님은 여기 왜 이름이 하나도 올라가죠?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강력해야 돼요. 하루 7번 묵상한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자,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1833년 10월 시카고의 날에 시카고의 모든 극장들은 시민들이 그날 열리는 세계 박람회에 갈 것을 예상하여 감히 문을 열지 못했으니 사실상 그날 박람회에 들어간 사람이 40만 명을 초과했던 것이다. 시카고 시민들은 그날 모두 박람회에 가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디 선생은 나에게 말하기를, 토레이 선생, 중앙음악당을 빌려주시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회가 있다고 광고해 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이 박람회 때문에 극장들도 사람이 안 올까 봐 그냥 문을 닫기로 결의를 냈는데, 목사님이 토레이 보고 중앙음악당을 빌려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광고하라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무디 선생, 극장들도 문을 닫고 사람들이 잭슨 공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갈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 이 집회에 오리라고 그러십니까? 무디 선생이 대답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하시오. 하므로 나는 들은 대로 중앙음악당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회의 장소로 빌렸다. 근데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했었다. 나는 청중이 불과 몇 명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정오에 설교할 강사였는데 나는 내 사무실에서 부흥의 계획 때문에 너무 바빠서 12시가 다 되기까지 집회 장소에 못 갔다. 나는 들어가는데 곤란을 느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 음악당에 도달했을 때는 매우 곤란한 지경이었다. 만일 내가 건물 뒤로 돌아가서 뒤 창문으로 간신히 기어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시간에 강사를 못 볼 뻔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청중이 내 말을 들으러 모인 것이 아니라 무디 선생의 이름이 그들을 모이게 했던 것이다. 아니, 그 잘나가 똑똑하고 실력 있고 세련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학력 밑바닥인 이 저학력자 무디의 설교를 들으려고 시카고 박람회장 열리는 그날에, 극장들도 이 박람회 때문에 문 열어봐야 사람 안 온다고 다 문을 닫은 그날에, 그것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미국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나라 전체를, 교계 전체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무디라는 무지렁뱅이를 놀랍게 기적적으로 위대하게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못나도, 미련해도, 약해도, 부족해도, 이렇게 병약해도, 한계가 많아도 얼마든지 놀랍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역사적으로 쓰실 수 있는데, 야, 그렇게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까? 어디 있을까? 하나님, 저도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하여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아니와니도 좀 써주세요. 이 무지렁뱅이 같은 아니와니도 좀 써주세요. 하나님 좀 써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써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써주세요. 열방 선교를 행하는데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감림산 기도원이 68년도에 28살짜리 한 아가씨가 황량한 산에서 그냥 살면서 세웠던 이 기도원이잖아요. 시대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한 시대 가운데. 그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제약이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삼갈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막대기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엄청난 수의 군대가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놀랍고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로 나라를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있어야 쓰임 받지. 건강이 있어야 쓰임 받지. 학력이 있어야 쓰임 받지. 재능이 있어야 쓰임 받지. 젊음이 있어야 쓰임 받지. 좀 배경, 좀 인맥이 있어야 쓰임 받지. 하나님은 이런 것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분이 죽을 병 걸렸잖아요. 자기 몸을 침대에서 돌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아파도 끙끙거리며 자기 몸이라도 돌리는데 이분은 몸을 돌릴 기력이 없어요. 몸이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천장에다 끈을 달아놓고 이걸 잡아야 겨우 몸을 돌릴 정도로. 그래도 몸을 돌려줘야 욕창이 안 생기니까 할 수 없이 돌리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할 만한데 아니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기 침대 옆에다가 중국 지도를 붙여놓고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자기 몸도 그 모양인데 무슨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더 보내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얼마나 세게 크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일어났잖아요.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 선교회 통해서 진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중국에 보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나 같은 거지가 뭔 일을 내. 이런 학개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돈 하나님 겁니다.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쪼들리기도 하시지만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는 진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벙어리 귀머거리 만든 자가 누구냐? 말을 잘할 재능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자란 재능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을 뺏길까 봐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세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아니거든요. 근데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거예요. 반석 아니거든요. 반석 아닌데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반석이 아니어도 돼요. 주님이 반석이라 부르시면 반석을 만드시겠다는 의도를 가지신 것이고 그 의도는 주님이 이루셔요. 주님은 전능자이시니까. 큰 용사가 아니지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은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 주님이 마음 먹으시면 불가능도 됩니다. 왜? 주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기도원이 툴툴거려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미친 겁니까? 출애굽할 때 이적들이 일어났다 했는데 그 이적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요. 나팔을 불렀어요. 군대 모여라. 미디안과 싸우자.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든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불렀는데 몇 명이 모여들었느냐? 겨우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게다가 이들은 갑자기 몰려들었기 때문에 언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몰려든 3만 2천 명이에요.
숫자가 작은 데다가. 미디안은 정규 군인이에요. 무기가 있어요.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오합지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너무 전력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적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너무 많대요. 만약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감히 종 따위가 가로채는 거.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주 능력있게 비리하게 쓰임받아도 영광 가로채고 본인이 폼 잡고 본인이 이것저것 누린 사람들요, 천국 갔을 때요 완전히 밑바닥이 가라앉을 겁니다.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찬양은 주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찌그러질 겁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던 사람 중에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영광 가로채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다.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야. 겁이 나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도원이 외쳐요. 겁이 나는 사람들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딸랑 10,000명 남았어요. 이젠 적어도 너무 적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라.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과 목이 마르다고 그냥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 보내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놔라 했더니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게 뭐냐? 칼이 아니에요, 활이 아니에요, 창이 아니에요, 방패가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에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이건 안 돼요. 일단 사람이 너무 적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도대체 한 명이 몇 명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300명이 10명을 물리치면 3만 명이 3만 명. 40명 물리쳐야 12만 명. 아니죠. 자, 10명씩 물리치면 3,000명이죠. 100명씩 물리쳐야 3만 명이에요. 400명을 물리쳐야 12만 명이에요. 한 명이 400명을 죽여야 12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2만 명을 죽여도 15,000명이 남는데 이 15,000명만 해도 50배가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무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기 편안하게 아주 느긋하게 걱정 의심 없이 자고 있는 그 진으로 가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앉은 상태로 6,000명, 7,000명 앉으면 꽤 많죠. 장충 체육관 다 채워요. 이렇게 앉은 상태로 3만 명 채우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굉장히 넓은 경기장이잖아요. 거기 3만 명이 들어가, 3만 명. 그러면은 13만 5천 명이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3만 명이 채우고 나서도 10만 5천 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13만 5천 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워서 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넓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몇 배 크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주변을 300명이 둘러싸봐요. 뜸성 있는 거예요. 뜸성. 그 와중에 그 잠자는 사람 깨우면은 300명은 죽은 목숨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항아리를 드려요. 나팔을 불어요. 횃불을 지켜들어요. 그리고 외쳐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근데 안심하고 늘어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횃불이 보이니까 눈이 부시죠.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고함 소리, 횃불 때문에 눈은 부시는데 정신없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앞에 보이는 게 죄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단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 보이기만 하면 정의적으로 무조건 찔러대는 거예요. 무조건 찔러대는 거예요. 이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15,000명이 도망간 거죠. 이 도망간 15,000명을 기도원과 300용사가 쫓아가서 추격해서 말살시켜서 나라를 완전히 구해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런 관점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 쓰임받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가진 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하고 기적적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칼이나 창이나 첨단 무기가 아니라는 거. 겨우 양을 칠 때 쓰던 이 몰맷돌에 불과했다는 거. 그리고 다윗의 관념 속에 어떤 관념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관념이죠. 제가 너무 좋아해서 끝없이 인용하고 끝없이 묵상하고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사울도 떨고 장군들 떨고 신하들 떨고 군인들 떨고 다 도망가는데 정규 군인도 아니에요. 일개 소년이에요. 일개 목동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연히 골리앗 발견하고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어리지만 관념이 분명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전쟁은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게 적들을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어리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아까도 했는데 한국교회가 사실 가진 게 없었잖아요. 진짜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교회를 세상이 함부로 여기지 못했거든요. 교회를 두려워했거든요. 존중했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수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랜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다녀나. 그게 뭔 자랑거리가 되는지 나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재정 자랑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랑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것 따위 자랑하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 드러내야죠. 예수. 오직 예수 드러내야죠. 오만 잡동사니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폼을 잡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간판 뭐 이런 거 자꾸 막 어떤 이런 브랜드 이런 거 막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거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 뭐 대단하고 삐껍번쩍하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통해서 일을 행하신 게 아니죠. 한 아이를 통해서 행하시죠. 그 아이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져다 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죠. 겨우 아이가 먹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행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히라보는 한국어에 비해서 언어가 풍성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 하나로 끝나요. 근데 히라보는 필리아가 있고 스트로게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이거 말고도 3개가 더 있어요. 7개인가 돼요. 자, 스트로게는 뭐냐? 혈육 간의 사랑. 에로스는 뭐냐? 남녀 간 이성 간의 사랑. 필리아는 뭐냐? 남자들끼리 우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가페는 뭐냐? 변함이 없는, 끊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도 세분화해서 언어가 다양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라고 그럴 때 그것도 달라요. 물고기도요, 상품 가치가 있는 큰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어부들이 해변에 버려두고 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어차피 팔리지 않은 물고기. 그거 가져가 봐야 집만 되잖아요. 제대로 된 상품 가치 있는 물고기를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이렇게 버리고 간 물고기들을 가난한 안악들이 주워다가 소금으로 절여서 자반을 만들어요. 이제 그런 것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가져온 게 큼직한 생선 구이집에 나오는 아주 큼직한 아주 잘생긴 고기가 아니라 조그마한 고기, 상품 가치가 없는 고기, 겨우 그까지 것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까지 것 가지고 뭘 해요? 그런데 그까지 것 가지고 뭘 해요? 싶은 고까지 것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계속 소망이 불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니와니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아니와니도 기회가 있다. 가난해도 되는구나.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해도 되는구나. 왕따 당해도 되는구나. 팔아넘는 불구자이도 되는구나. 1년 내내 몸이 쑤시고 아파도 되는구나. 성격도 또 뭐가 났고 막 열등감 덩어리, 자격지심 덩어리, 칭찬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수그리고 살았으니까 나 같은 인간도 되는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소망의 불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나서도요, 말씀의 원리잖아요. 지하교회 예배 드리다 말고 장마철에 물 퍼내는 거예요. 물이 막 스며드니까, 차오르니까 예배 드릴 경황이 없어요. 물 퍼내야 되니까. 쥐를 잡는 거예요. 쥐가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와, 복잡해요.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하교회 개척교회는 아시다시피 부자 안 옵니다. 높은 분들 안 옵니다. 삶이 뻔듯한 분들 안 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분들, 연로한 분들, 병든 분들,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 별 특이한 사람들이 주로 개척교회는 많이 와요. 그런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요, 말씀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지하교회 안 되는 시대, 요즘은 개척교회 안 되는 시대, 이건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개척교회도 부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하교회도 성장합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계속 선포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왜? 성경의 원리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고, 하나님이 뭔가 해가실 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하실 수 있는 제약을 가진 한계를 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 계속 선포하는 거죠. 요점은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면 된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된다. 헌신이 되면 된다. 그게 이제 요점인 거고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근데 계속 어려워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가난해요. 애가 태어났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내가 물만 타서 먹였다는 얘기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들었어요. 분유 살 돈 없어서 물만 먹였대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막 한 구석이 막 이렇게 막 아파와요.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고.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이래. 근데 뭐 이래 그러진 않았어요. 한 번도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설을 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니까 괜찮아, 더 울면 돼. 괜찮아, 울면서 더 뿌리면 돼. 이러니까 걱정될 건 없는 거예요. 주눅들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아내가 삐딱선을 좀 탔어요. 목사님은 매일 강단상에서 된다고,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신다고 선포를 하는데, 봐요. 똑같잖아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전히 힘들잖아요. 이랬던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한 때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도 그렇게 태클을 걸 때가 있더라고요. 세월이 가도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말라고 그럴까? 흔들리거든요. 분명히 목표를 잡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매달려요. 부르짖어요. 선포를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열악한 거예요. 아니, 상황이 더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흔들리거든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결과, 열매,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글이 있어요. 소통 11조라는 글인데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몽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다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어떤 것이든지 다 11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다음 주에 큰 자루 하나를 들고 왔어요. 뭔가 하고 풀었더니 소똥을 한 자루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소똥 한 자루. 우리에게 소똥은 냄새나고 팔이 끼고 이게 골아픈 거지만 이 몽골 지역은 아니에요. 이 소똥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소똥으로 바르면 이 찬바람을 잘 막아준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난방 효과. 그 다음에 이걸 말리면 땔감으로도 아주 유익하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소똥을 채집하러 다닌대요. 이렇게 세집했던 소똥을 10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자루를 11조라고 배에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당 안에 소똥 냄새가 진동합니다. 목사님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똥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이 몽골 사람들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역사를 하시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소똥을 채집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보탬이 되니까.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뭐냐, 이 사람이 소똥 11조를 드린 다음에 그 지역의 소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서만 소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집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 앞에 소똥이 이렇게 쌓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째로 위로의 설교를 들을 때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100명 중 90명은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 설교를 들을 때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30%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저 기복 설교한다. 이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회개 설교로 3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메시지는 은혜 받는 퍼센티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고 설교를 하면은 10%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손해보는 줄 알고 모두들 기피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헌신할 때 받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시간 가진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꼭 기도를 해요.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다시피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드릴 때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젊음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내 목숨 주님께 드린 게 왜 아까워요? 주님께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 존재 이걸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진 바가 되면은,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진 바 돼서 쓰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거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소치던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 그러면 삼갈, 그 소치던 사람 삼갈은 뭘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엄청난 거, 대단한 거, 삐까번쩍한 거? 아니요. 겨우 소치던 막대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겨우 그걸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걸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형편 보지 마세요. 자기의 처지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장애물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문제점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한계와 약점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남들 보기에 민망한, 이야기 꺼내기도 어려운 창피한 요소,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여 있지 마세요. 그런 것들 다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행하신다면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 이걸 믿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완전하거든요. 다 가져쳤거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해도 돼요. 하나님 힘 주시면 되니까. 피곤해도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모세 쓰실 때 80이라고 그랬잖아요. 늙었어요. 입이 둔해졌어요. 가진 게 없어요. 딸랑 지팡이 하나요.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볼 때 무능력한 남편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무능력한 아버지예요. 근데 이렇게 무능력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제 가지지 못한 초라한 늙은 노인네 하나를 나라를 구해내라고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에 보내는 거예요. 그 이집트를 박살내라고. 여러분, 모세는 못해요. 모세가 가진 걸로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쓰시니까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물이 변화해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개구리 떼가 하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부엌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기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들 아닌 이상은 그 기겁할 일입니다. 음식을 마련하는데 국을 끓이는데 나중에 국에 그냥 개구리가 삶아져 있고 이거 얼마나 골치 아파요. 티끌을 쳐서 먼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몇 마리만 있어도 가려운데 이 공중에 티끌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이 날아다니는 먼지가 전부 다 이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왕이 쩔쩔쩔쩔쩔 매는 거잖아요. 파리떼가 들이닥쳐요.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짜증납니다. 저녁에 잠 못 잡니다. 불 켜고 파리채로 잡아야 돼요. 칙하고 파리약을 뿌려야 돼요. 한 마리만 해도. 근데 파리떼가 그냥 막 와글와글 해봐요. 애굽의 술사, 얀네 얀부레라고 알려져 있는데 앞에 거 따라하다가 일을 만들 때는 못 따라요. 그때부터. 왜냐? 생명을 만드는 일은 귀신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파리담이 뭐예요?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조류독감 유명하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명하잖아요. 저 김포, 이하, 파주 애는 돼지들 전부 다 산채로 묻어버렸죠. 살처분했잖아요. 이게 이런 전염병이 애굽 전역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동물에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악성 종양이 사람에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픽픽픽 쓰러지는데 이때 애굽의 술사 얀네 얀부레가 같이 악성 종양이 걸리면서 더 이상 바로 앞에 못 나타나죠. 사탄의 역사는 흉내는 어느 정도 내리는데 능력이 원래 크게 차이 나고 결국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짐승들이 죽은 거예요. 농작물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앞에 이 재앙들을 만나면서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뭔가 한마디 하면은 저거 무심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짐승들 우리 안으로 들여놓고 종들, 가족들 다 집안에 들여놓고 요 사람들은 우박에 맞아 죽지 않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던 사람들은 죄다 우박에 맞아 죽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양떼, 소떼 내보냈던 사람들은 그 양떼, 소떼 다 떼죽음 당하는 걸 봐야만 하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닥쳐요. 우박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았던 땅 밑에 싹들이 돋아나요. 이게 자라야 이제 먹을 것이 생기는데 싹이 돋자마자 메뚜기 떼가 죄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덮치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밤낮이 있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 사는 지역에만 흑암이 임하는데 밤인지 낮인지 가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전등이 없던 시대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희한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저 바깥쪽은 깜깜해요. 흑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빛이 있어요. 환해요. 그럼 저 바깥쪽에서 이
이 비치는 이쪽이 다 보여야 돼. 그죠?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는 빛이 아예 안 보여요. 고센 지역의 빛조차도 안 보여요. 그 빛까지도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만 볼 수 있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왕의 장자, 신하의 장자, 백성들의 장자, 종들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 넘어가죠. 심판. 양의 피가 묻어있을 때 이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자 세례요한이 소개한 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양쪽 강도는 다리를 꺾어요.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다리는 꺾지 않아요. 진짜 죽었나 확인하라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사람은 어디를 찌르든 피가 나오지 물과 피가 따로 안 나와요. 죽은 다음에야 이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뼈는 왜 안 꺾고 양쪽 강도만 다리를 꺾었느냐?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연히 생기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손드는 거죠. 너희들 나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빨리 나가 다 줄 테니까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 그 금은 보석들을 줘요. 이 금은 보석들을 왜 하나님이 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온갖 보석들이 필요한데 이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갖춰놨죠. 자, 뒤늦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병거들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수레기 14장에 찬양이 나와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지우셨음이리라. 자,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모세가 젊었어요? 말을 잘했어요?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에너지가 넘쳤어요? 이 모세가 대단한 무기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아니요. 연약한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딸랑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쓰신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나중에 이름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걸로 온갖 기적들이, 능력들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귀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작년이 아니네요. 이제 재작년이 된 계획이네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아니 목사야, 내가 너를 써주는 거 알지? 예, 압니다. 진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네가 갈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 찾는 곳은 많은데 갈 수 있는 것은 네 몸이 하나라 제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기도를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들도 받게 하고 너 이렇게 한번 해.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을 놀랍게 많이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겪고 나니까 이제는 뭐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장땡인 거 이제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로 이제 방송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기적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 좀 민망한데. 민망한 얘기는 그냥 건너뛸게요. 그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손계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목사님 유튜브는 챙겨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집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이름 안 말할게요. 이 사람은 안혜한 목사님의 설교 듣고 감동되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 목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같으신 분을 만나니 기독교에 관심이 갑니다. 구독으로 응원합니다. 또 한 사람, 목사님 영상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챙겨보는 불신자입니다. 비록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을 알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감동이 와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실시간 방송까지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병에서 치유받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울증에서 고침받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와,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한 일을 이루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이 저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몸 상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없거든요. 1년 내내 온몸이 쑤시고 아프거든요. 원래 온몸이 아픈 사람, 통증이 심한 사람은요, 인상이 안 좋아요. 하도 인상을 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안희한 목사는 찡글 인상, 짜증낸 인상, 신경질 부리는 인상이 아니라 그래도 웃는 인상이죠.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다 얘기 안 할게요. 가끔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안 아픈 데가 없이 온몸이 다 아파요. 다 뒤틀려 있어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게 의학적인 진단으로 따지면은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각오를 한 게 있어요. 결단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쓰시는 분이 아니다. 아까 말했죠. 재물도 말했지만 건강도 말했잖아요. 저는 건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 가능하다. 저는 이걸 100% 믿어요. 그래 하나님 더 많고 써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엄청나지 않아도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들린 바 되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이 되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써주시기만 하면은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위대하심이, 역사심이 얼마든지 세상에 보여지고 증명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반주해 주세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259장.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시며 주 예수와 만남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고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로 되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3절 주 예수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유대를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유대시킨 모든 죄에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붉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유대를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원 큰 용사 아닌데, 소심한 인간인데 큰 용사가 됐어요. 주님의 부르심대로. 베드로 반석 아닙니다. 짱돌만도 못한 사람인데 진짜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마음 먹고 세워주시면 괜찮아요. 소심한 인간도 큰 용사가 되는 거고, 허물맞고 실수하는 사람도 반석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님의 위대함, 주님의 전능하심을 가리울 수는 없거든요. 이 시간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죽은 믿음 싫습니다.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싫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형편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의 한계, 약점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주님만 낭망하나이다. 에비마이로르 서로리 케비고 코르마이로리 마이로리 리리야. 에비마이로르 서로리 케비고 이르 서로리 마이로리야. 에비마이로르 서로리 케비고 이르 서로리 케비와 카라미로리 마이로리야 사이스코. 너희를 마이르리야. 에비 마이르리 쉐비 마이르리 서이르리 케비 마카라 마이르리 마이르리야라. 에비 마이르리 서이르리 케비 마코르메 카이르 서 마이르리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함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녹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환경만 바라보나이다. 처지만 바라보나이다. 문제만 바라보나이다. 자기말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이런 거 그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는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실 분하니이다. 에비마이르르 서이로리 케비오이르 서로리 리마이르리야. 에비마이르르 서이로리 케비오이르 서로리 리마이르리야. 아바비아 마라이르리야라. 너리로리 케비오이르 서로리 케비오마 카라마이르리 세비마이르리 마이르리야. 로바비아 마라이르리야. 라이르 코스일 시스포리야. 에비마이르 케비오이르 서이로리 카이르 서로마이르리 마이르리야.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사람의 힘, 능력, 노력 쓰는 방법을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제자들이 말씀하셨나이다. 24, 12에 20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곧이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더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겁니다.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리, 맞습니다. 여호수아도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사자를 찢었나이다. 여호와 영이 임하심에 묵인 뒤에 끌어졌나이다. 블레셋을 쳐 물리쳤나이다. 성령으로 되나이다. 성령으로 되나이다.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되는 거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이로르 서로레리라리 데마이로르 서로레리라리 마이너리 마카이로르 서로레리야. 로바비아 마카 사이로리 케베보이르 코이로리 마이너리아 사이로리야. 로바비아 마라 로코르마 타스로리 케베보이르 세세 마이너리 서로마이너리야. 에베마이너리 케베보이르 세카리 마이너리 서로마이너리아 라이너리스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들고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좋은 건물 많아졌는데, 학력 수준 높아졌는데, 경제력 괜찮아졌는데, 사회적인 배경도 폼날 만큼 번듯해졌는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야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아버지 금식기도, 이런 기도들이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자체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나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나이다. 기도하지 않나이다. 너무나 기도들이 약해져 버렸나이다. 꺼져 버렸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그런즉 되어 있으나 어느 때 너희 중에 너희에게 말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버지,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 한 시간도 채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들, 한 시간도 채 기도하지 않은 성도님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 되어버렸나이다. 이러니 영권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니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길을 보고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전을 피곤한 줄 많이 알면서 그냥 잘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굳이 깨우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깨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나라. 한국교회 깨어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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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신 분 아니라 에베마이로를 소이로리케 에베마이로를 소이로리케 에베마이로리야 노바비아마라 노바비아마라 이러랴 에베마이로리케 에베마이로를 소이로리케 에베카마이로리야 사사 노바비아마라 이러랴 에베마이로를 소이로리케 에베마카이 소이로마이로리야. 다시 한번 영권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원마다 기도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마다 기도자들이 모여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아버지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활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고 놀라운 역사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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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